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성령이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 매는 줄로 누가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고 본문에 나옵니까? 성령이 묶으셨다고. 한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이미 하나로 묶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갈라졌다 이런 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졌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하나 되는데 뭘 또 하나 돼요? 이미 하나 되는데 뭘 또 하나 됩니까?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하나됨 속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럼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미 평안이 매는 줄로 우리는 하나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돼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도신경 오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으면 성령이 하신 일도 믿어야 되잖아요. 평안이 매는 줄로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는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은 뭘 얘기하냐면 쉬운 말로 하면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부활은 회복을 얘기하는 건데 뭐가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러분, 영이 살면 영만 살아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영이 살았으면 몸도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았으면 그 영을 담고 있는 몸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때 만들어주신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주신 몸은 죽는 몸이 아닙니다. 병드는 몸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모습 그대로, 그 몸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었는데 죄가 들어와 우리의 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그 몸으로 다시 몸이 회복됨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육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부활시켜주는 것이 영뿐이 아니라 몸도 부활시켜주시는 것이면 영을 귀하게 여기듯이 몸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막 사용해서 안 됩니다. 회복돼야 될 몸이니까 함부로 써도 된다? 그게 아니죠. 거룩한 회복된 영을 담는 그릇으로서 몸을 아끼고 또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회복된 것만으로는 완전치 않다니까요. 몸도 다시 회복되고 몸도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영과 몸이 함께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됐다고 해요. 예수 믿고 영이 새로워졌다고 해요. 우리의 영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게 뭐예요? 몸입니다. 거룩한 생각이 있어도 몸으로 거룩한 생각을 표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생각이 속에 있는데 겉으로 몸이 거룩한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다. 누가 그 속에 있는 거룩함을 압니까? 거룩한 생각이 있다면 그 거룩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이 있다면, 영이 새로워졌다면 그 새로워진 영을 표현하고 담아낼 수 있는 몸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몸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영뿐이 아니라 몸도 포함된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을 믿음으로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도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가꾸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몸을 좀 아끼시고, 예, 여러분, 아끼란 얘기는 많이 쓰지 말라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몸을 거룩한 것으로 알고 소중히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예. 영이 중한 만큼 몸도 중하다. 예. 영이 중한 만큼 몸도 중하다. 왜? 거룩한 영을 담는 그릇이고 거룩한 영을 표현해내는 도구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몸의 회복과 부활을 믿는 것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 깨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죄로 물들지 않은 그 몸, 그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 몸으로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으면 다시 부활할 때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올라갈 몸은 주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주셨던 거룩한 몸이다. 거룩한 몸이다. 그 몸으로 회복되고 부활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불완전한 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도신경 마지막에 뭡니까? 몸이 부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 몸이 회복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영생.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신경 맨 끝부분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할 것을 성령을 통해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생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딱 끼워주신 거예요. 앞에 얘기한 사도신경의 모든 것은 영생의 안경을 껴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영생의 안경, 영원한 생명을 믿는 그 안경을 껴야만 앞에 고백한 모든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을 수 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우리는 영생의 안경이 끼워져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생할 것을 믿으시죠? 아멘. 이거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영생의 안경을 끼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이 영생의 안경을 끼지 못하고 그냥 사도신경을 주문해오듯이, 주기도문을 주문해오듯이 말씀을 개인적인 그냥 어떤 감정을 위로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영생의 안경을 끼고 영생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 맨 끝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새벽에 사도행전하고 주일에도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제가 새벽에 스킵하고 주일날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영생의 안경이 없었으면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던 그 유대교의 길을 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가 됐겠습니까? 영생의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왜? 영생의 안경을 끼고 보면 그 길이 은혜로운 길이니까, 그 길이 자기가 해야 될 길임을 아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세상의 안경을 끼고 보면 고난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의 안경을 끼고 볼 때 그게 얼마나 귀한 길인지,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길인지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안경을 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고난 속에서 뿌린 그 씨앗이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생의 안경을 반드시 껴야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 있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한 것들이다.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도 내 맘대로 했고요, 이것도 내 뜻대로 했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아주 미쳐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난 끝까지 이걸 내 뜻대로 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도 접어뒀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들. 내가 이것도 취했고 이것도 취했고 이것도 취했고 이것도 가졌고 이것도 가지려고 아주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모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았던 것들, 하나님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 그것들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려놓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모아놨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그것들을 이 세상에서 포기하려면 어떤 안경을 껴야 돼요? 영생의 안경을 껴야지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려놨던 모든 것들, 유대교에서 출세, 성공, 장래가 탄탄한 그런 장래 총망한 유대교 청년이었는데 영생의 안경을 끼기 전에는 그것을 위해 달려갔죠. 대제사장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유대교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폐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의 안경을 바꿔 끼고 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겨졌어요. 영생의 안경을 끼니까 그게 배설물이에요. 냄새나고 버려야 될 것들이란 얘기입니다. 영생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버려야 될 것들밖에 안 됐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이 영생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 값진 일이더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일이더라 라는 게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구절이 사도신경에서 이 구절의 가장 앞에 있는 게 성령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게 다 성령을 믿사오며 안에 달려있는 것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성령을 믿을 때 가능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네. 영생의 안경을 끼고 보면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것을 더 모으기 위해서 안달하지 않습니다. 평생 써도 다 못 쓸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안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한 것들을 위해 세상의 안경을 끼고 달려가며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다 썼다면 마지막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생의 안경을 끼는 자에겐 성령의 빛이 조명으로 딱 비춰지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조명으로 비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믿사오며 이런 일들을 해주실 분이 성령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몸이 다시 회복되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의 안경을 끼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모두 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가능한 일이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끝이 어떻게 끝나요?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주기도문도 아멘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슨 뜻입니까? 믿습니다. 앞에 했던 모든 내용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인데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마지막 아멘으로 끝나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뜻 속에 뭐가 있어요? 앞에 한 모든 고백이 진실이다, 거짓이다? 진실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실한 고백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짓된 고백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고백인데
이제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마음. 아멘. 그 아멘의 또 다른 뜻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 고백 안에, 이 고백한 그 고백 속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뜻도 있어요. 예.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제까지도 수없이 반복했고요, 앞으로도 수없이 반복할 내용들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반복할 때마다 아멘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이 모든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고,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만이 똑같은 사도신경은 반복되지만 반복할 때마다 그 의미는 새로워진다. 여러분, 사도신경 반복할 때마다 의미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정말 주문이에요. 할 때마다 의미가 새로워져야 돼요. 사도신경을 주일날 주일 예배 때 할 때마다 내용은 똑같지만 그 의미는 계속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 사도신경은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맞아요. 초신자들은 그냥 외울 뿐인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분들이 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네. 1년 정도 사도신경을 했으면 사도신경을 고백한 만큼 더 성숙한 믿음의 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신경 고백을 한 만큼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고백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하나님께 한 고백이에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한 고백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대상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대상이 확실히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이는 대상을 향해 하는 고백도 믿음이 필요한데 이 고백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대상,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대상에게 하는 고백은 정말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정말 입으로만 되뇌이는 주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보이지 않는 대상이 확실히 계시다는 것과 이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백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고백이 사실은 맞아요. 네. 사도신경은 정말 우리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을 잘 뽑아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훑어봤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해요. 딴 것도 다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마지막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안경이 있어야 되고, 이 영생의 안경, 믿음의 안경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번 오늘부터라도 내일부터 잔잔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수요일마다 했었던 모든 내용이 새로워지고 사도신경을 우리를 통해 고백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내 삶 속에 영생의 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해지며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됨을 반드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사도신경을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읽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에 많은 도움과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내용을 수요일 날 할까 고민하다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잖아요. 13장이 사랑장, 12장이 은사장인데 다른 곳에도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나와 있는 은사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집중적으로 좀 탐구하고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수요일 저녁에 은사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늘에 올려짐을 사도신경을 통해 잘 알고 또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이며 신앙 고백의 끝이 영원히 사는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마무리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멘. 모든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입으로 알고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은혜와 믿음의 길이 이 속에 담겨 있음을 알고 사도신경을 묵상하며 그 정신을 알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주께로도 가까이 나아가는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